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365페이지 3장 7절입니다.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서를 공부를 하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걸쳐서 1시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나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꼭 시대에 따라서 적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주부가 칼이 필요하면 칼을 사용을 하고 행주가 필요하면 행주를 사용을 하고 불이 필요하면 불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맛있는 이렇게 요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따라서 꼭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적절한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각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망각하였다? 하나님이 진노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이었던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악명 높은 그러한 왕인데 그 왕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들 좀 버릇을 고쳐줘라. 이거 정신을 좀 뻗쩍 나게 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징계를 하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침략자에게 짓밟혀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냐면 무려 8년 동안 짓밟혀서 노예 생활을 해요. 8년 동안. 그처럼 8년 동안 짓밟혀서 정말 악명 높은 침략자거든요. 그 악한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짓밟히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됐어도 호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면 부모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 이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노예 삶을 체험하면서 정신이 조금 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 하면 그때 비로소 사사였던 온니엘을 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온니엘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들어 쓰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온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셨던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됨됨이, 그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제목이요 자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한 시간 살펴보았는데 이 구원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떠한 자질을 가졌느냐?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순종의 사람. 이 온니엘의 형이 누구냐면 갈렙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온니엘은 갈렙과 더불어서 삶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를 나눈 형제 그 이상으로 서로 동지했어요. 그래서 많은 싸움을 싸웠고 전투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함께 싸웠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우에서 전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아 쓰시느냐?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들어 쓰시는데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쓰셨느냐? 두 번째,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특별히 순종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쓰임 받으려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 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전의 성경을 보는 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니다. 그가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온니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기 동족을 고통 속에서, 자기 동족을 노예 삶에서 구원하는데 그가 그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굉장히 악명 높은 침략자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응? 그런데 그 수중에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응?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악명 높았던 그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을 하게 되는,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 때문이죠. 여호와의 신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응? 무슨 뭐 아주 전쟁에 뭐 능수능란해 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응?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응? 그것으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더라. 앞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계속 이렇게 공부해 가게 되는데 이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죠. 이게 사사기의 특성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사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매번 반복해요. 매번 반복돼요. 이처럼 사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반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임이 임했다 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사들이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니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아, 그 사람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쓰임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럼 끝나겠는데, 그런데 이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건 뭘 전제로 하느냐? 그 사사들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는 여러분과 저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처럼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처럼 자주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진 그런 한결같은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큰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도 모자라, 나도 부족해, 나도 연약해, 나도 단점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여기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모자람이 많고 연약함이 많았던 이런 사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을 쓰시지. 아니, 좀 이왕이면 좀 약점이 없는 사람을 쓰시지. 왜 모자람이 있는 사람, 왜 연약한 사람, 왜 약점 있는 사람을 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약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약점이 많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하나님이 채우면 되는 거야. 채우면 되는 거야. 문제는 이 마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냐 불순종의 자세냐, 하나님이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모자라고 뭐 연약하고 완벽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순종할 사람이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순종한 사람에게, 그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좀 능력이 모자라.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맡겨야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완벽하게 뭘 자격을 갖추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사들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사도행전에 5장 32절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짝지어서 이 전도를 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는데, 전도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지 않으면 나가서 전도할 수 없거든요. 가서 둘씩 나가 전도해라 하면서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이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극복해야 돼. 극복할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권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두 사람을 짝을 지어 보낼 때 이미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니까 이미 힘 주시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났네? 그럼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전에는 그걸 몰랐거든.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또 전도하다 보니까 병자가 있어, 병자. 그래, 병자를 놓고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병자가 싹 나와버렸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또 전도하다 보니까 약자가 있어.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셔서 파송했더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까지 있죠. 이런 약속.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는 나시 시루는 병원에 나가라는가 나가고 말이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뭐 교회를 뭐 공격한다든가 뭐 예수님을 공격한다든가 뭐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공격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무슨 답변을 하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무슨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돌아봐가지고는 야, 내가 그런 답변을 했네.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데, 나에게 어떤 항의를 할 건데 거기에 대꾸할 말까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내가 다 책임지 마.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겠다. 그 말할 것은. 그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믿고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다져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회 내게 기쁨이 있어요. 전도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전도 한 번 안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세상이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했지? 나도 놀라워. 내 신앙이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인도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 그저 순종을 하는데 다른 걱정할 거 없이 그냥 가서 순종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다 역사해 주세요. 부족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공급하거나 채워주지 않는다면 애당초에 하나님이 재주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재주 있는 사람들 뽑았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야, 참 저 사람은 참 재주가 있다. 참 재능이 뛰어나다.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생각은 재주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쓰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야, 저 사람은 지식도 저렇게 많고, 아, 저 사람은 경험도 저렇게 많고, 세상적인 어떤 스펙도 좀 굉장히 넓고, 그럼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물론 뭐 그런 사람이 뭐 순종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쓰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가 가진 재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자세가 순종의 자세냐.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러다 순종하던 사람이 더더욱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질이, 굳이 말하자면 순종의 자질이 어떤 재주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 이 온예리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예는 그 갈렙과 전쟁을 치르는 거 보면은 이 온예는 무사로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온예리
갈렙과 더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경험 있는 모사였고, 그는 재능이 있었고,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온니엘을 그래서 쓰셨다는 말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신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온니엘이 무사더라, 온니엘이 지혜가 있더라, 온니엘이 재능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온니엘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온니엘이 승리했더라 그러는데, 여기서 재능이 탁월해서 승리했다, 무사로서 전략에 뛰어났다, 군대 경험이 많았다,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언급은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지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또 자기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 정도 뭐 나도 능력이 있지 하면서 우쭐대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한다면, 우쭐하는 사람을 쓴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뭐 재주, 재능, 지혜 이게 아니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흠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꼭 집어서 쓰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서 쓰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뛰어나서 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순종의 자질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온니엘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자질을 가져야 되겠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이 시대의 온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니엘은 어떤 면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온니엘은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희생의 사람. 여러분, 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아서 사사로 쓰임받게 될 때 온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나이 80살이었습니다. 80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우린 여호수아가 잘 알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고 그 아우 동생이었던 온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약 50세였습니다. 50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30년이 지나서 온니엘이 사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온니엘이 나이 50이었으니까 30년이 지난 후 사사가 되었으니까 사사가 되었을 때 온니엘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세입니다. 80세. 자, 여러분은 나이 80세가 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80세. 아마 여유 있는 노년의 생활을 즐기려고 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80이면 이제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일한 삶을 추구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온니엘의 가문의 경우를 보면 유대 남방 도시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가문인데 이 온니엘의 가정은요 큰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큰 농지 그리고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적인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가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편안하고 더 이제는 안일하게 그런 삶을 추구할 나이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년기의 온니엘이 모험을 시도하는 거죠.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참 편안하게 이제 안락하게 살다가 왜 가정도 넉넉하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노년기에 모험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험. 어떤 모험이냐?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시대를 깨워가지고 이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일에 온니엘이 스스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나이 40세가 아니에요. 나이 50세가 아니에요. 나이 80세. 자기 희생을 감수하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을 결심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 일에 자원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뭐 내가 나설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안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누구 시비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원을 해서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자원해서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바로 희생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시작. 자, 온니엘이 이와 같이 희생의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다란 말이에요. 평온했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됩니다. 누구 때문에? 온니엘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땅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그 세월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40년 동안 한 나라가 특별히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결국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났고 이제 60년대에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주변에 굉장한 강대국들이 많아요.
이 40년 평화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이 평화가 거저 유지된 거 아니에요. 온일이 나서서 그가 그처럼 희생했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4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온니엘은 사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더라.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나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로서 온니엘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업적은 거저 남긴 게 아니라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사람의 배후를 보면 언제나 하나의 밀알처럼 썩어져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정말 희생,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의 교훈, 희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옛날에 그 대우그룹 김우중 씨가 쓴 책 중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 대우 김우중이라는 그분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꼭 야간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자고 아침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업무 보고, 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마 참 유명한 그런 그 책이고 또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김우중 씨가 주장하는 게 있어서요. 뭐냐면 그처럼 희생을 하여야, 희생이 있어야 풍요와 번영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풍요와 번영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 대우그룹 직원들은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든지 희생과 헌신의 자세는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더더욱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온일이 나이 84때 사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몰라라. 이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안락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가정 형편도 넉넉하고 뭐 이제 젊은이들이 알아서 하지. 그리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가 희생했기에, 그가 헌신했기에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 때 가문도 일어나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어디를 보든지 희생과 헌신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전부 다 자기 자신만 편안해지려고 그래. 자기 자신만 안일해지려고 그래. 누가 더 편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희망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바른 신앙을 보여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고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니엘처럼 참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자. 순종의 자세를 갖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희생하는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쓰임 받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러려면 순종의 자세, 성령의 사랑, 희생의 그런 자세, 이것이 동반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시대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참 온니엘처럼 쓰임 받아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 또 교회 민족까지 살리고 구원하는데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 사사했던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순종의 자세를 가졌고 우리도 온니엘처럼 순종의 자세,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권세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접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하고 수습하고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기 헌신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이 사회 가정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요 그릇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하며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